하나님의 말씀이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말을 너희가 마음에 두라 말씀했으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 안에 스며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이들과 또 말씀을 증거한 종에게 한 가지로 깨닫는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거칠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불법이 또 성행함으로 사랑도 식어져 가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물결들, 죄악의 물결, 또 이기주의 이러한 물결들이 얼마나 거세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위로.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근심 걱정에 찌들렸으면 얼굴에 이렇게 참 힘든 표정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천사 같을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기 뒤에 앉아보면 우리 이성진 우리 친구입니다. 같이 운동하는 아침.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 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또 인도하심이 있겠죠. 바라기는 어쩌다가 한 번 와도 은혜 받고 가는 것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우리들이 당연히 감당해 나가야 될 일들을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고,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갈 바를 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상황도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방을 막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옮기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지만 지난주에 시편 73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어느 한순간에 실족할 뻔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한순간에 실족할 뻔했다. 이 말은
넘어질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그리고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미끄러질 뻔. 여러분이 미끄러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면 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가끔 TV에 보면은 극한 직업이라는 거 있어요. 있죠? 네. 그런데 그 극한 직업이 예를 들어서 저쪽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좀 못 사는 나라의 그 길 도로 위에 달리는 그 트럭들 보면은 앞차는 그 밑으로 수십 메다의 낭떠러지 길로 굴르는 거예요. 차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어요. 차도 뭐 우리나라 차처럼 뭐 이렇게 트럭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 차가 시동이 걸릴까 했는데 시동이 걸리는 그런 트럭을 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운전을 까딱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그냥 수십 킬로, 수십 메다의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그래서 미끄러진다는 거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것보다 더 미끄러지는 게 더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그러면 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자기 경험담이거든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실족할 뻔하였고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한 것은 행악자들을 인하여, 포악한 자들을 인하여 죄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기가 질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질시라는 건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해서 본다 이런 뜻이 이 질시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들의 형통함, 포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들로 인하여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의인이 잘 되는 곳이 아니라 행악자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왜냐하면 선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이 공존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선을 행하는 쪽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쪽에 익숙해지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것에 익숙해져서 마치 여러분 3대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지요. 장사꾼이 본전해 준다는 말.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본전해 줄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면 그들과 똑같이, 근데 그거를 우리 보통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짓말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야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래. 내 손에 잠을 지시겠다. 이 말은 뭐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는 거짓말 안 한다는 게 거짓말이고, 저는 거짓말을 어떤 계획적인 거짓말 이런 건 안 합니다. 계획적인 거. 누군가를 모함에 빠뜨리고 어떤 것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저 사람을 속여야 되겠다 이런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근데 어떤 거짓말을 자주 하냐면 그냥 재미 삼아서 그냥 우리 하늘연마가 예를 들면
이거 뭐 먹지 그러면 굉장히 먹을 게 많아서 뭐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먹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게 거짓말이에요. 라면 먹지 뭐. 나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라면 먹지 뭐.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 라면 먹자고 말한. 그러면 우리 하려면 그것도 진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벌써 냄비에 물 끓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아이들하고 해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속이는 재미가 있어서 딱 그러고 나서 실토합니다. 거짓말이라. 그런데 이러한 것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포악한 자들이, 죄인들이 형통함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을 드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한결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 양심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양심이 과연 살아있을까? 어쩌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던지라 그랬을 때 오히려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여인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불법에 성행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에 보면 불평하지 말라, 질시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은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라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말씀이 딱 정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고 하라는 거를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주관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게 있어요. 누구한테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들의 생각이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이 되죠. 그러다 보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게 되는 거죠. 하와도 사단의 꾀임에 빠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모르죠. 모르니까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사단이 계속 하와를 유혹합니다. 자꾸 막 거짓말로 자꾸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고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아니, 먹지 못하게 하실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지 말고 그 선악과 나무를 에덴 어디서 보이지 않는 그런 사이드에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근데 먹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우리 삶이. 근데 알면 더 좋고, 알면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둔 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니다가 늘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들은 뭐라는, 자기들은 피조물이라는 거. 자기네들이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거죠.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자, 시온아,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지? 뒤돌아보지 말라. 지훈아, 뒤돌아보지 말라. 뭐가 생각나나? 뒤돌아보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킬 때 롯이 취취하고 있는 거예요. 취취하고 있는 거야.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그게 천사가 그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서 그래서 롯이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가 우리가 피곤하니까 저기 소알성까지, 그러면 소알성까지 가라고 천사가 끄집어내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가 나든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뒤돌아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안 봐요. 궁금한데 뒤에서 누가 나 불러. 여러분 뒤에서 누가 나 불러. 나를 막 부르고 막 무슨 소리가 나.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끝까지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당콩이를 데리고 산책해서 이쪽 길을 쭉 오는데 한참 언뜻 지에서 근무하는 아가씨가 당콩하게 되니까 당콩이도 뒤돌아보더라고. 뒤돌아보고 자기 부르는 사람을 향해서 가고 달려가가지고 난리나게 손 들고 뭐 쌍수로도 환영하는 거죠. 자기 이뻐하는 거 아니까. 자기 이름을 안. 걔들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뒤돌아보고 가다가 그럼 우리가 안 뒤돌아볼 수 있어요?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롯의 처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말할 어떤 그런 자격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뒤돌아보거든요. 그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어떤 결단을 갖냐면 그래 나는 안 돌아보겠다.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그래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들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우리 좀 뒤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하라는 그 말씀이 법이 돼서 내 안에 정착되어지면 내 행동이 그 말씀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현지야, 엄마가 혹시 뭐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어? 자비로운 엄마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없구나. 맞죠? 시온이는 혹시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어? 하지 말라 하는 거 있어?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그 엄마의 말이 내 안에 살아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디 이렇게 나갈 때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도 엄마 아빠 갔다 올 동안 냉장고에 이제 엄마 아빠 갖다 놓고 이거 건들면 안 돼. 애들 힘든지도 몰라. 그냥 갔다 오시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엄마 아빠가 이거 건들면 안 돼. 아 그러고 가니까 애들은 궁금하잖아요. 또 그게 뭘까? 그래 애가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게 뭘까? 그게 여러분
꿀이야, 꿀. 선물하려고 사는 꿀. 비싼 꿀. 꿀이 맛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런데 형제가 타협하는 거죠. 야, 우리 조금씩만 찍어서 먹자, 이렇게. 예. 그래서 먹을 때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먹고 나서는. 좋아요. 겁나요. 이제 먹고 나서는 평상시 그렇게 잘못을 안 할 때는 엄마 아빠가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기다려지,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잖아. 오실 때 뭐 먹을 거 뭐 사가지고 올까 기다려지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나서는 엄마 아빠가 기다려져, 안 기다려져? 안 기다려지거든. 오는 게 오히려 엄마 아빠 올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어때? 불안하지. 지훈이가 지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내 얘기를 하고 있나 하고 불안하지. 저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만 6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친구 셋이서 과외를 했어요. 우리 5학년 때부터 과외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그때 당시 여러분 과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5학년 때는 과외하면서 문제 하나 틀리면 한대요.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 문제 내는 거니까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한대. 그 중에 친구 하나는 이제 교장으로 은퇴했어요. 우리 하늘연마다 하나의 그 친구. 한 2번 만났나? 1번 만났나? 그 6학년 때는 그 담임 선생님하고 친구 이제 머스마 셋이만 이제 과외를 했는데 저쪽 구석에 보니까는 그때는 대병 소주가 있어요. 대병. 병 큰 거. 사업들이보다 한 2배 이상 큰 거. 없던 건데 있는 거예요. 저거 뭐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꿀인 거야, 꿀. 안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야, 우리 조금씩, 세 놈이 조금씩 먹다 보니까는 한 3분의 1을 꿀을 없어진 거. 선생님이 봐도 들어 먹었다는 거 확 티가 안 날 정도로 그냥 맛봤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 뒤로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과외 받으러 안 갔어. 그걸로 과외 끝이요. 그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근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혼날까봐 이제. 근데 나중에 뭐 부르지도 않더라고. 꿀 먹어 이러고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 이놈들이 맛있었으니까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 말라. 안 해야 될 거. 하나님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기에 내 안에 법이 돼. 하나님의 법. 그게 있는 사람은 정착. 그게 있는 사람은 여기 마음의 정착이 정말 되어져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이제 우리 몸이 늙어가잖아요.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있으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자기 삶에 대해서 한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탄. 그렇죠. 한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이 쇠할 때에 이제 몸이 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막 떨릴 때 여행 다녀야지 다리가 떨릴 때 어떻게 여행 다닐 수 있냐. 그죠? 시력이 좋을 때 성경을 열심히 봐야지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보려면은 글자도 가물가물하고 안 보여.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많잖아요. 그래서 몸이 쇠해진다는 거예요. 쇠해지는데 한탄하여 말하기를.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 5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던고. 내가 그때 나를 훈계할 때 그걸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어찌하여 그 훈계를 내가 싫어했던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꾸짖을 때 그 꾸지람을 내가 왜 가벼이 여겼는고.
내가 왜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는고? 가리키는 자에게 내가 왜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는고? 하면서 이렇게 한탄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탄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한탄하는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훈계하면 들으세요. 누가 나를 꾸짖으면 꾸짖으면 가벼이 여기지 말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할 말 하지 않은 말들을 정리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예레미야는 이런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무섭기를 알아도 한결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그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려? 그렇지만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아신다는 거예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아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마치 뭐와 같냐면 자고새. 이게 새를 말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속담인 거예요. 속담. 자고새.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다. 그래서 그 중년에 그것이 품어서 그 다음에 알이 부화됐으면 그 부화된 새끼들이 자기를 떠난다 라는 이런 표현인데, 이 뜻은 뭐냐면 불의로 얻은 재물과 행복은 결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없고 잠깐이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뭔가 어떠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집니까?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명칭이 달라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무언가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아서 안 될 것들이 담겨지면 그것에 내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말씀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러한 것을 가벼이 여긴다고 하면 마치 이런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로 치부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여러분 벌써 2달 남았어요. 제가 2달 남았어요 하니까 벌써 여러분들의 눈은 참 세월 빠르구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빨라요. 2달 남았습니다. 이 2달은 여러분 적은 시간들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이 2달 동안 내가 이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스며들 수 있을는지 고민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신경을 좀 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경을 좀 더 써서,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래 말라 하는 건 우리가 하지 말고
하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10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건 깨닫고 교훈받을 건 교훈받고 그리고 남은 2달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으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은 2023년도를 살아가게 될 때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체험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좋은 소식을 저들이 입술로 증거하며 또한 초대하며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돈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당하는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려울 때 더욱더 말씀을 지하여 힘을 내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어서 이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